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 제자가 되기 위한 그런 자격 요건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교회에는 한 3가지 정도의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교인이 있고 신자가 있고 제자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교인이라는 것은 단순히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분들은 교회 마당을 밟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보면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앞으로 예수님과 상관이 있을 수는 있지만 현재로서는 예수님과 별로 상관이 없는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한마디로 그냥 말 그대로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을 교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신자가 있습니다. 이분들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기는 믿는데 단지 자신만을 위해서 믿는 사람을 우리가 한번 신자라고 이렇게 말해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는 교회를 위해서 일할 마음은 아직 없는 사람들, 그런 사람을 우리가 신자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즉 어린아이같이 자기만을 위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입니다. 세 번째는 제자가 있습니다. 제자란 예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엄밀히 말하면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해서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제자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 사람이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는다. 하나님의 일을 하고 있는 그 사람이 제자입니다. 이렇게 그런 면에서 우리 한강교회는 이미 많은 제자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남몰래 이렇게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는 분들이 참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보니까 화장실에서 열심히 화장실 청소하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들도 뵀습니다. 또 남몰래 휴지를 줍기도 하고, 또 남몰래 이렇게 누군가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시는 분들, 또 남몰래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들, 이렇게 남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애쓰시는 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쓰시는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제자가 되기 위한 자격 요건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제자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되는가, 우리가 그런 것들을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 첫 번째로 보면 제자는 부르심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합니다. 13절을 보니까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는데 제일 먼저 하신 것이 산에 오르셨다라고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 말씀을 같은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12절에서는 이때 예수께서 기도하시러 산으로 가사 밤이 맞도록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밝음에 그 제자들을 부르사라고 기록합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지금 제자들을 이렇게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하나님 앞에서 철야기도 하시는, 기도로서 먼저 준비하시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무엇을 알 수 있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시기 위해서 먼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을 세울까요?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자들, 그런 사람을 만나게 해달라고 하는 그런 기도를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드리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사역을 할 사람들, 그 사람들을 좀 만나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로서 그렇게 준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예수님이 아무나 그냥 눈에 뜨이는 대로 이 사람 괜찮겠다, 그럼 당신 한번 내 제자로 한번 해봐, 이렇게 부르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어떤 사람이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하나님이 누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지를 충분히 기도하시고 그러고서 이제 제자들을 뽑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님의 이런 모습을 통해서 그 예수님이 그렇게 충분히 기도하신 후에 부르셨다는 것을 전제할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는다고 하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볼 때 여러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람들을
부르시고 그리고 부르신 것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더 보시기 바랍니다. 13절을 보면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보면 부르심과 예수님의 부르심과 나아온지라가 함께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르셨으면 제자들은 결단했습니다. 여러분, 부르심과 결단, 이것은 함께 가는 것입니다. 마치 동전의 양면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의 부르심이고 또 우리 인간 편에서 보면 우리 인간의 결단이 거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수요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은 주님의 제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내가 어떻게 쓰임받기를 원하는지, 내가 참으로 주님을 위해서 또 어떻게 어떤 일을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것인지를 고민하시는 그런 성도님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의 부르심을 분명히 듣고 그리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과 결단이 이것이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부르심이 분명히 선이 진하게 그어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믿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다른 사람이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라고 하는 그 분명한 그 그림, 그 선이 진한 그림이 그려져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내가 결단해서 내가 주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한다고 하는 그 마음이 함께 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편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내 편에서 보면 결단했다는 것이 함께 갈 때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제자로서 일하면서 시험에 들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일하다 보면, 여러분, 수고하다 보면 시험에 듭니까? 안 듭니까? 일하지 않는 사람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자가 아니면 시험에 들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근데 제자로서 일하다 보면 시험에 듭니다. 내가 왜 이런 수고를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 고생을 해야 하는가? 내가 왜 이러고 살아야 되지? 그런 마음이 우리에게 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그 부르심이 분명해야지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부르심이 분명하지 않으면 그 시험에 들다가도 부르심이 분명하다는 것이 느껴지면 어떻게 됩니까? 누가 좀 알아주지 않아도 어떻게 됩니까? 혹시 목사님이 알아주지 않아도 여러분 시험에 듭니까?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만약에 내가 어떤 일에 지금 시험에 들고 있다면, 내가 열심히 일하는 것에 대해서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고 시험에 들고 있다면 그는 하나님에 대한 부르심이 진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여러분, 오히려 내가 열심히 수고하는데 누가 알아주지 않으면 오히려 그때는 속으로요 키득키득하고 웃어야 됩니다. 왜 웃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는데, 하나님이 부르셔서 일을 맡기셨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도 못 본 것입니다. 그러면 신나야 되는 겁니다. 야, 하나님, 오늘 이번에 아주 그냥 대박이 터졌군요. 내가 열심히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했는데 아무도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못 봤습니다. 이 수고, 이 공로는 하늘에 다 이렇게 상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 상급받을 거 하나도 안 받았으니까 그거 전부 다 하늘나라로 올라간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것 때문에 기뻐하고 우리가 그것 때문에 신나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러한 부르심을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르심을 받으셨습니까? 여러분, 그 확신이 있으십니까? 혹시 확신이 없으신 분들은 여러분의 과거를 한번 돌아보십시오. 과거를 돌아볼 때 내가 주님 위해서도 열심히 일했다, 내가 그래도 주님 위해서 그런 대로 수고한 것 같은데, 그런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그런 일들을 했는데 전혀 어색함이 없었다면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일한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일 때문에 시험 들지 않았다면 더더군다나 신나게, 야, 이거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구나, 이런 그 분명한 믿음 가지고 우리가 주의 사역을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잘 준비되고 또 더 잘 훈련을 받아야 됩니다. 14절에 보니까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도록 하셨다 그랬습니다. 왜 12이었겠습니까? 신학적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그 지파가 12이었기 때문에
이 12제자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대신할 새로운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룟유다가 자살한 후에도 제자들이 다시 그 숫자를 채워넣지요. 그래서 12명의 숫자를, 제자들의 숫자를 유지해 나가는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의 백성, 새로운 하나님의 백성을 이루고자 하는 상징적인 의도가 분명히 있으셨을 것입니다. 또한 실천적인 면에서 보면, 실천적인 면에서는 12명이 가장 이상적인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소그룹으로 가르치는데 12명이 제일 좋습니다. 12명이 넘어가게 되면 너무 많아서 제대로 훈련받기가 쉽지 않습니다. 벌써 12명이 넘어가면 이렇게 저는 이렇게 강대에 서서 가르쳐야 되고, 그리고 성도님들은 앉아서 들어야만 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소그룹이 되면 12명 정도 되면 예수님 그 일은 어떻게 됐지요? 그럼 그건 이렇게 됐어 저렇게 됐어 서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숫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가 이제 셀 구역이라고도 하고 구역이라고도 하는데, 그 구역은 사실은 12명이 넘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는 마치 세포가 분열하듯이 이렇게 구역을 나누어서 이렇게 숫자가 항상 12명 정도, 그 최대의 숫자가, 제일 많은 숫자가 12명까지로 이렇게 그룹을 소그룹으로 만들어서 이렇게 우리가 모이는 것이 좋습니다. 아무튼 예수님께서 이렇게 12를 세우셨는데 두 가지 목적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첫째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두 번째는 보내사 전도하도록 하셨습니다.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지금 제자들은 예수님과 자그마치 3년 동안 먹고 마시면서 예수님과 동고동락을 했습니다. 이 함께 있게 하시고라는 것이야말로 정말 대단한 그 훈련의 장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12사람들을 제자로 만드시는데 함께 하는 것처럼 이보다 더 좋은 훈련은 없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야말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뭐 가르칠 것이 있었겠습니까? 예수님의 행동, 예수님의 표정, 예수님의 활동하시는 그 모든 것이 다 그냥 교육이 되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냥 예수님만 봐도, 예수님이 뭘 하시는 것만 보아도 그냥 교육이 저절로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놓고 볼 때 사실 훈련 중에 제일 좋은 훈련은 함께 먹고 함께 마시고 하는 이 공동체 훈련이 사실 제일 좋습니다. 전에 제가 그 군대 생활을 해보면 군대에서 한 4개월 동안 훈련받았던 군대 동기들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 4개월 동안 훈련받은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같이 만날 기회가 지금까지 없었는데도 그 얼굴들이 아주 그 머릿속에 생생합니다. 그 같이 훈련받았던 120명의 그 훈련생들이 머릿속에 생생하고요. 대부분이 이렇게 기억에 납니다. 그 이유는 같이 그 겨우 4개월 정도 했었는데도 같이 먹고 마시고 하면서 훈련받고 고생하고 했던 그 시간들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훈련받은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이 기억에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우리 한강교회도 그런 교육이 있기를 바랍니다. 당장 제가 볼 때는 구역 모임이 좀 그런 비슷한 모임이 될 수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구역장님들이 정말 주님 안에서 잘 서 있고, 믿음 안에서 올바로 서 있고, 또 그 구역 안에 좋은 믿음의 선배들이 있으면 구역 모임처럼 좋은 것이 없습니다. 교회만 해도 아무래도 교회에 들어오게 되면 약간의 가면을 살짝 탈을 쓰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벌써 교회에 발걸음을 디딜 때는 주님께도 경건하게 들어가야지요, 이런 마음으로 교회에 들어오게 되는데, 여러분, 구역 모임은 아무래도 생활입니다. 내 삶의 현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속에서 우리 일주일에 한 번씩 모이면서 같이 성경을 공부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것은 굉장히 좋은 그런 훈련의 장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런 면에서 이렇게 정말 이 우리 구역 모임들이 앞으로 살아날 수 있게 해달라고 여러분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미 열심히 활동하는 구역이 있는가 하면 정말 숨만 깔딱깔딱 쉬고 있는 그런 구역도 있습니다.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훈련에 좋은 장이 될 수 있는데, 그리고 앞으로는 또 남자들도 이런 구역 모임들이 앞으로 생겨나서 그런 구역에서 함께 훈련받는 그런 모임들이 우리 한강교회에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그런 구역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함께 준비되고 함께 훈련받는
그런 훈련의 장이 우리 한강교회에 많이 있어지고 그렇게 훈련받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그렇게 훈련받아서 그 쓰여지는 것이 두 번째로 전도하는 일을 맡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제자 삼으신 최종 목표가 이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전도하라고, 복음의 소식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이 일을 맡기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의 사역자가 되라.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신 후에도 그들을 통해서 복음이 확장될 수 있도록 그 제자들을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한강교회도 교인도 필요하고 신자도 필요하지만 제자들이 더 많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필요한데 사실은 많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내가 주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그래서 헌신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님, 나를 좀 사용해 주세요. 여러분, 교회에 그런 헌신된 그런 제자들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아십니까? 그래야지 교회 구석구석을 메꾸어주고 가꾸어줄 수 있는 것입니다. 당장 우리가 지지난주에 한영원 사랑축제를 했습니다. 사실 우리가 기대한 것보다 많은 결실을 맺지는 못했지만 여러분, 우리의 형편에는 딱 맞게 맺었습니다. 한 15명 정도가 결신되었습니다. 그래서 15명 정도에 되는 분들을 이제 바나바 사역자들과 연결을 시켜줘서 1대1로 연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이제 3주 정도 같이 이제 이렇게 성경에 대한 이야기도 읽어드리고 또 다른 사람들을 소개시켜드리고 하는 그 일들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바나바 사역자들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1대1로 붙여야 되는데 1대1로 안 돼서 2대1로 붙이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전도돼서 왔을 때, 전도돼서 그 귀한 분들을 모셔왔는데 그분들이 저절로 자라나는 것 아닙니다. 그분들은요, 교회 오면서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도대체 이 사람들이 뭐 하는지.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만약에 지금 당장 저기는 이슬람 사원 같은 데 한번 들어가려고 그러면 들어가집니까? 안 들어가져요. 저부터도 아직까지 한 번도 못 들어가 봤습니다. 들어가면 괜히 벼락 맞을 것 같아갖고 들어가기 싫어요. 근데 만약에 그런 데 가갖고 그 사람들이 알랄랄랄 이러고 있으면 여러분, 거기에 만약에 혹시 이슬람에 대해서 관심이 있어서 나도 한번 이슬람 한번 가볼까 하고 갔더라도 얼마나 어색하겠습니까? 가시라는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여러분, 입장을 한번 바꿔놓고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분들이 오면은요, 얼마나 어색한지 모릅니다. 성경을 찬송가 몇 장 부르겠습니다. 근데 도대체 찬송가가 뭔지도 모르는데 도대체 찬송가가 뭔지 모르고 근데 막 노래를 불러요. 그러면 한참 성경 이렇게 하다가 그러다가 그냥 시간 다 가는 겁니다. 성경책 마태복음, 마가복음 3장 몇 절 하십시오. 근데 도대체 마가복음이 뭔지 어떻게 합니까? 당황스러운 겁니다. 여러분, 그분들은요, 사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는데 아멘이 뭔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정말 어색하고 정말 이상하고 여러분, 그분들에게 도우미가 필요합니다.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사람들이 필요한데 여러분, 우리가 그런 훈련받은 그런 제자 훈련이라든가 또는 우리가 바나바 사역자 그런 훈련을 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입니다. 그런 분들을 돕기 위해서 우리가 그런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훈련받을 수 있도록 더 잘 훈련받아서 주님의 제자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이렇게 훈련하고 그게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앞으로 우리 이런 제자 훈련이라든가 이런 것에도 여러분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일들을 통해서 우리 물론 그거 훈련 통과했다고 제자가 되는 것 아닙니다. 제자는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 제자입니다. 과정을 통과하면 과정 수료자지 그 제자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들을 통과할수록 좀 더 훈련된 제자가 될 수 있고 좀 더 준비된 제자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효과적으로 주의 사역을 감당할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것들을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그런 일에 또 준비된 제자들, 일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명을 감당할 능력을 받아야 됩니다. 15절에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로라 라고 그랬습니다. 아까 잠깐 우리 읽었지만 제자들이 무슨 특별한 능력을 가졌던 그런 사람들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겁쟁이였고 성질이 불같은 사람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베드로,
수제자라는 베드로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체포되었을 때 3번씩이나 부인했던 겁쟁이 아니었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읽었던 말씀 중에 보면 그 17절에 나오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이니 이 둘에게는 보아너게 즉 우레 아들이란 이름을 더하셨더니, 우레라는 것이 그 번개란 뜻입니다. 우레, 아주 그 뇌성, 그런 아주 그 불같은 성격, 그런 성격을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야고보라든가 요한 같은 사람은 이제 사마리아 전도 갔다가 사람들이 복음을 안 들으니까 예수님 기도해갖고 하늘에서 불이 떨어져고 저 사람들 다 태워 죽일까요? 그러던 사람입니다. 전도하다 말고 전도 안 받는다고 다 그냥 벼락 맞아 죽도록 할까요? 그 정도로 성질이 급했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을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훈련시키시고 그리고 만들어 가셨던 것입니다. 대부분 많은 제자들이 배우지 못했습니다. 세상적으로 재물이나 권력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무슨 특별한 재능들이 있었던 사람들도 아닙니다. 어부들이 대부분이었고요. 참 별 볼 일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부르심을 받은 후에 주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기도를 통해서 능력을 얻으라고, 그러고 났더니 병 고치는 은사가 그들에게 임하고, 그리고 귀신을 쫓는 은사가 임해서 그들이 나가서 진짜 했더니 병이 낫는 겁니다. 그리고 귀신이 쫓겨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그들의 능력을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부어주시니까 그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요, 자기들이 원래 갖고 있었던 능력이 전혀 아니었습니다. 기도하지 않았더니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이제 기도도 하지 않고 야 귀신아 나가라 그랬는데 안 나가는 겁니다. 그들이 얼마나 정말 당황하고 얼마나 망신을 당한 적도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하도 답답해갖고 이렇게 딱 오셨더니 도대체 이 제자들이 귀신도 못 찾아내고 발발발 떨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 귀신을 쫓아내시죠. 그리고는 야 니네들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도대체 왜 우리는 못 쫓아내죠? 그때 예수님 하신 말씀이 뭡니까? 기도 이외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느니라. 기도해서 제자들이 능력을 받으니까, 하늘로부터 능력을 받으니까 주의 사역을 감당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같은 겁쟁이가 그가 주의 능력을 받으니까 이제 예수님 승천 후에는 그가 나가서 설교하니까 3,000명, 5,000명씩 그들이 회개하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불과 같았던 야고보는 그 최초의 순교자가 되었습니다. 요한과 같은 사람요, 그렇게 성질이 불과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의 그 글들을 읽어보면 요한 1, 2, 3서나 이런 것들을 읽어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면서 그는 사랑의 사도로, 인격이요 불같은 인격이 벼락 맞게 해주세요 그러던 사람이 사랑의 사도로 완전히 바뀌어지는 그런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이 참으로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니까 그렇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제자에게는 여러분 이런 능력이 필요합니다. 이 능력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만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실 것입니다. 단순히 병 고치는 은사, 귀신을 쫓는 능력뿐 아니라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이 시대는 어떤 면에서는 그 이상의 다양한 것들이 필요한 시대인 줄로 믿습니다. 전도의 방법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과거처럼 무슨 나가서 노방전도하는 것, 이것만이 전도의 방법이 아닙니다. 예수 믿으면 구원, 안 믿으면 지옥가, 이렇게 하는 것만이 전도의 방법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요즘 여러분 효과적인 전도를 뭐라고 말합니까? 관계전도라는 말도 하지요. 그래서 직장이나 가정이나 이웃에 있는 사람들 잘 관계전도하는 거. 관계전도 하려면요, 여러분 다른 능력, 무슨 말씀의 은사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사랑의 은사가 필요한 겁니다. 사랑의 은사가 필요하고 어쩌면 요리의 은사가 조금 필요해갖고 맛있게 멸치 볶을 줄 알면 그러면 그게 전도의 도구로 쓰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필요합니다. 여러분 그 밖에 이제 앞으로 우리 한강교회도 예를 들어 노인대학이나 이런 것들도 필요합니다. 문화사역, 교회 문화사역들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음악이라든가
뭐 예술이라든가, 뭐 꽃꽂이라든가, 뭐 공예라든가, 이런 사역도 필요합니다. 왜 그런가 합니까? 뭐 사람들 가르쳐서 그거 잘 배우도록 하려고요? 그래서 좀 예술적으로 살 수 있도록 수준 있는 사람 만들려고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런 사역의 원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거를 통해서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거를 통해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그런 사역들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심지어 화장실 청소도 여러분 전도인 거 아십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 화장실을 우리 도깨비 시장 이렇게 이용하시는 분들이 잘 이용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화장실을 자꾸 이용하시다 보면 그래도 한강교회 그 화장실을 자꾸 이용하는데 와보니까 냄새도 안 나고 깨끗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면 화장실에서 은혜 받고 여러분 교회 나오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역사도 일어날 것입니다. 심지어 그런 교회들이 있어요. 어떤 교회는, 안산에 있는 교회는 레퍼츠 교회라는 교회가 있습니다. 레퍼츠 교회. 그 교회는 교회를 지을 때 밑에 지하에다가 수영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을 만들어서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아주 저렴한 가격에 와서 수영도 하고 운동도 하고 하는 것들을 이렇게 해 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들 중에 전도대 갖고 오는데 이렇게 그 등록 카드에 이렇게 쓰더래요. 인도자, 수영장, 뭐 이렇게 갖고 그런 사역들도 여러분 앞으로는 뭐 당장은 아니더라도 앞으로 그런 사역들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참으로 능력을 주옵소서, 나에게 능력을 주옵소서. 내가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나는 뭐 내가 무슨 병 고치는 은사가 있어, 나에게 무슨 뭐 귀신 쫓는 은사가 있어,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 이 시대에 필요한 은사, 이 시대에 필요한 능력들 이미 나에게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여러분에게 은사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 은사가 여러분에게 능력으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쓰시면 능력으로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인생이 참 별거 아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인생이 허무하다고 느끼십니까? 왜 인생에 도대체 무슨 낙으로 살아가나? 내가 왜 사나? 이런 마음이 드십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쓰임받으면, 우리가 주님 앞에 제자로서 쓰임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의 삶은 능력 있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주님께서 이 시대에 우리 한강교회를 위한 계획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꼭 우리 한강교회가 아니라도 우리 한국교회를 향해서, 세계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일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특별히 우리는 한강교회를 섬기는 자들로서 여러분 한강교회를 향한, 이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우리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우리가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아서 하지 못하게 된다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님 앞에서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교회가 힘을 얻으려면요, 다른 것 필요한 것 아닙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는데 괜히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하지 마십시오. 물론 일꾼 보내달라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물론 그 기도도 필요합니다. 먼저 내가 주님 앞에 일꾼으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것이 필요합니다. 한강교회가 앞으로 아무리 큰 교회 되고 많은 일을 감당하면 못합니까? 물론 해야지요. 물론 해야지요. 근데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을 생각하십시오. 내가 한강교회와 함께 커나가지 않으면, 나의 신앙이 자라나지 않으면 여러분, 그것이 나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물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데 기뻐해야 되겠지만, 여러분, 나는 성장하지 못한다면, 나는 사용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가지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내가 내 삶의 현장 속에서, 지금 있는 내 모습 속에서 내가 쓰임받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는지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간구하시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과 뜻을 보여주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작은 것 하나, 여러분 좀 묻은 거 닦는 그 일 하나, 휴지 하나 줍는 것부터도 그런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당장 여러분의 주변에서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여러분이 그 주변에 있는 휴지를 줍고 한번 빗자루질 한번 한 것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거는요, 거창하게 쓰임받는 것부터 우리가 생각할 거 없습니다. 아주 작은 것부터
내 모습이 변화되는 것부터, 내 인격이 변화되고 내 행동이 변화되고 그리고 내 꿈이 변화되고 나의 어떤 이상이 변화되는 것부터 우리가 그렇게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교회에서 또 제공하는 그런 훈련반들, 확신반, 성장반, 제자반이라든가 이런 또 훈련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 동참하시고, 물론 연세가 너무 많으시면 사실 좀 하시기 힘드시겠지만 특별히 여러분 이 젊은 분들 여러분 마음속에 결심하시고 그런 훈련들 이렇게 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또 연세 드신 분들은 사실 훈련이 없어도 이미 몸에 익어진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훈련을 안 받으셔도 이미 제자로서 그 여태까지 교회를 세워나가시고 만들어가셨던 그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으로 주님 앞에서 하여튼 내 있는 이 모습에서 주님 나를 훈련시켜 주시고 그리고 나를 또 성장시켜 주시고 나에게 능력 주셔서 주의 귀한 사역을 감당케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